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 이게 제목이었지만 우리가 이번 주간에 붙잡아야 되는 게 뭐죠? 영적 DNA를 바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DNA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DNA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은 운명이 된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태어날 때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로 멸망의 것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요. 운명이 바뀐다는 말은 우리 영적 DNA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기억해야 되느냐? 어떻게 영적 DNA를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서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죠. 그 빛이 우리 속에 임한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영광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우리 속에 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빛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냐? 이유는 간단하죠.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어둠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있고, 이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고 우리를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어둠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어둠이 뭔지. 그러니까요, 아무 잘못 없이요, 인생이요, 괴로운 겁니다. 괴로움 없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개가요, 아무리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 모르게 돼 있잖아요. 알 수 있는 DNA가 없다니까. 그 개가요,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개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겁니다. 빛으로 우리 속에 임했고, 이게요,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을,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이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운명, 저와 여러분 영적 DNA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꿔야 되죠? 죽을 때까지입니다. 바꾼다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한 번 바뀌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걸 계속 누리는 겁니다. 뭐냐?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뭐지요?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종일 종냐 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오셔서 모든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어둠에서 완전 해방되어지고 이 빛을 전달하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죠? 이 빛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빛의 파수꾼이 이제는 뭐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 이 빛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망대를 세우도록. 어디에 망대를 세우지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이게 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러니까요. 잘못 착각하다 보면 창세기 3장 속의 나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망대 세워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지. 틀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깔려있는 함정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두고 오늘 나에게 망대를 세울 때 나와 관계된 현장에 이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내가 제대로 돼야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 종교입니다. 굉장히 믿음의 말처럼 하는데 종교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속에 빛이 임했고 우리가 빛의 파수꾼으로 이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다 돼가지고 복음 전한다? 거짓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가 좋아지면 복음이 증거될 건데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속을 필요도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평생 복음 붙잡고 순교하다가 죽었는데 로마는 나중에 그 순교당한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망대죠. 그러면 이 망대가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의 파수꾼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망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올바른 그리스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요 이번 주 이 서론에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강대국이 많은 걸 발전시키면서 어두움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많은 것이 발전되죠. 많은 것이 발전되는데 이 어두움 가운데로 점점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딱 약화시키느냐 빛만 딱 약화시키는 거예요. 빛이 뭔지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요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요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강대국은 여러 가지를 전쟁을 일으키고 이번 주에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전쟁 일으키고 뭐 하고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둠이 세상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하듯이요 강대국 다시 말하면 선진국이잖아요. 많은 문화와 여러 가지들을 이게 전달하는 이 강대국을 통해서요 어둠이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요 교육, 복지, 치료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이 전부 다 후진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선진국에서 나온 겁니다. 강대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뭐하냐? 어두움에 빠뜨린다니. 여러분, 반대로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이 복음에 큰 망대가 되는 건데, 이걸 잘못 빠뜨리면요, 이걸 가지고 어둠에 빠뜨릴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계속 빠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요, 내 영적 상태가 어두워져 버립니다. 자, 어두워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요. 이스라엘은 그게 노예되고요, 이스라엘은 그게 심부름하잖아요. 그것처럼요, 많은 것들을 세상에 발전시켜 놓고 그게 노예되고 그게 심부름하도록, 정말로요 좋은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중세에 오직 복음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시간 갈수록 많은 것이 발전됐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지금도 관광 수입으로 사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 관광 수입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교회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모슬렘이 그걸 구입하고, 유럽은 점점점 뭐하냐? 모슬렘화 돼가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이 복음 운동이 뻗어나갔는데, 이 빛을 잃어버리니까요, 전부 다 어두움이 장악되게 돼요. 많은 것을 발전시켰는데 어두움으로.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현장을 살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느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12가지 이 망대를 세우느냐, 이거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왜 영적 DNA를 바꿔야 됩니까? 많은 것이 발전하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셨는데 어둠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음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워나가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요, 빛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 임한 겁니다. 이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이요, 이제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망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어떤 망대냐? 이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망대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12가지의 망대냐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것은 12가지 망대를 세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우리의 영적 DNA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이 우리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요, 빛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이 빛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까 나온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어떤 상태이냐 사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니.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뭐냐? 이 복음의 망대를 우리는 사랑부 현장에 세워나가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 주신 긴급한 겁니다. 이 현장에 어둠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실제로 진짜 어두운 겁니다. 아, 나한테 힘이 들어서 어둡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갔더니 너무 힘든 길이라 그래서 힘들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노예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노예로 살은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빛이 임했잖아요. 양의 피 바르는 날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계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요, 세절기의 비밀을 체험하고 언약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이 가는 곳에 홍해도 갈라지고,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두기도 하고요, 거두어들인데 창고에 저장하기도 하고, 아니 광야길에 텐트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7족속 31항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에게요 이 망대가 전달되어져 가지고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어떻게 되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안악산지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망대, 저와 여러분을요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망대를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이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가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영적 DNA를 바꾼다 할 때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답을 여러분 얻는 겁니다.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 답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답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영적 DN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걸 정말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한 가지밖에 안 해요. 계속 우리를요 흑암 온동 공허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불의한 영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우리 주인 노릇하면서요 때로는 계계를 쓰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계속 빛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둠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답을 계속 누릴 때 우리 속에 빛을 비출 때에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운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때 운명을 바꾸는 DNA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요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이 영적 DNA부터 바꿔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요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수꾼. 여러분 한 가지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망대를 많이 쓰고 있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망대가 된다니까요.
그게 내 영적 DNA에 영향을 딱 주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최고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끝났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걸 전달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 밥 먹기 때문에 오늘 또 밥 먹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오늘 또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영적 DNA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현장에 여러분 가문과 개인의 이 현장의 어둠이 지금도 가리고 있다니까요.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큰 교회, 화려한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복음 가진 파수꾼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파수꾼 한 사람이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망대로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는 영적 DNA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영적 DNA. 저와 여러분 운명 바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영적 DNA를 바꾸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죠?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11장 이거로 인하는 12가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운명이죠? 해방받았는데요 계속 12가지의 종로로 다는 그 운명.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운명.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성막 중심 그렇잖아요. 성막이 그리스도죠. 성막 중심 세절기 중심 세절기 그리스도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완전히 영적 DNA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죠? 현장과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영적 DNA. 저와 여러분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 현장에 393의 축복이 임할 때에만이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393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도록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미래를 살리는 영적 DNA로 저와 여러분 바꿔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는데 세세무궁토록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 어려까지 생각 필요 없으시죠? 자 자세히 보세요. 요괴배 단 사람이요 영적 DNA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느 정도 바꿨죠? 원망하며고요 낙심하고요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잖아요. 세상 생활해 보세요. 내 아들을 아들이라 부를 수 없어요. 아들 보내놓고 내가 내 맘대로 만날 수도 없다니까요. 그런 이 요괴벳이 뭐죠? 완전히 80년 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미래를 바꾸는 영적 DNA입니다. 자, 이 모세를 통해서요. 이 영적 DNA가 어떻게 됐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이 정복된다. 한나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도 타락했고
이게요, 다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에 뭐가 무너졌죠?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무너진 시대에 한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나죠? 사무엘이 나오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어요. 저를 비롯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보낼 때요, 교회 상황 굉장히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다니까요. 뭐 저 같으면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다락방 뭐 이야기하는 사람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 한나가요, 완전 영적 DNA를 바꾼 겁니다. 어떻게 됐죠? 아이고, 저 교회가 이런 시간표에 저 보내가지고, 그냥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이 한나는요, 사무엘을 점될 무렵에 성전에 보내잖아요. 이게요, 그냥 용기 내고 아니면 내가 옛날에 서원했기 때문에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아직도 미신적인 요소 너무 많아요. 이 한나가요, 제대로 딱 이걸 붙잡은 겁니다. 이 한나가 이걸 알기 때문에요, 한나는 이 빛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그래서 한나가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현장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래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가 뭐지요? 여러분 그 각자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오래된 문제 있어요. 우리 현장에 오래된 문제 있다니까요. 미래에 여러분 뻔하게요, 영적 문제 후유증 엄청나게 올 겁니다. 교육, 복지, 치료가 발전되면요, 그 뒤에 영적 후유증은 굉장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요, 하나님은 해결할 파수꾼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망대를 세우도록, 그때 이 DNA가, 영적 DNA가 바뀐다니까.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이 사무엘 한 명이요, 언약 붙잡고요, 이 망대를 세웠는데 다윗이라는 사람 통하여 성전이 건축돼 버립니다. 놀라운 이 미래가요. 아니,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망대를 세웠는데, 바울은 순교당인 같은데 로마는 313년에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미래를 바꾼다니까요. 영적 DNA 바꿔야 되는 겁니다. 빛이 뭔지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현장에 미래에 장악할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어둠이. 그래서 로마서에 그랬죠. 내가 화평을 준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계속 누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DNA 운명 바꾸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처남을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불쌍한 친구라. 정말 불쌍한 친구예요. 한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연봉 한 2억 정도. 그러니까 일반 부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직장을 열심히 다니니까 연봉이 2억이 아니고 자기가 자영업 해가지고 2억이라니까. 아주 실력 있고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 몇 년째를 보고 있잖아요. 갈수록 망해요. 육신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친구 얼마나요 외롭고요, 정신없는지. 하나도요 여유도 없고 안식이 없어요. 정말 불쌍합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요. 막 여기저기 다 손대고요. 자기를요 열심히 한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를 학대하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거든. 그 어둠이요, 이 똑똑한 머리에 어느 정도냐. 이 친구가 진짜 똑똑해가지고요, 이 친구가 이 가해를 가르쳐 주면요 좋은 데를 가요. 그냥 누가 이 천안부로 변호사 시험 치라는 거예요.
그 몇 년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법대 안 나와도 된다라고 볼 정도로 이 똑똑해요. 완전히요. 어두운 가운데다. 어제 잠깐 만나고 왔는데요.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기도하고 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 DNA가 안 바뀌니까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 빛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 현장에 틀린 것으로 12가지로 우리 속에 망대가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이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운명, 오늘 현장과 현실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 여러분 이거 바꾸는 영적 DNA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미래 바꾸도록.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여러분 망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2부 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안 하면 안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거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와도요 여러분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까? 138로 날마다 답을 얻고 393의 축복을 가지고 24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이명계약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명계약이 나옵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명계약이 나와요.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 전도의 망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명계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좀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를 모이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서밋스쿨 2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러분 또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뭐 하기 위해서 서밋스쿨 하느냐? 꼭 해야 되는 걸 하기 위해서 서밋스쿨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스쿨을 여러분 개인이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꼭 해야 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요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부 현장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DNA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요 반드시 이 기도의 망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다 보세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두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지요? 37장에 마른 뼈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나오고 47장에 성소에서 물 흘러나오는 거 이야기한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른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찌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망대냐? 138로요. 여러분 답을 내야 돼요. 오늘도 138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393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한테 임하도록. 여러분 393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있겠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 어리석은처럼 보이죠.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가 삼시대 살리는 축복. 이걸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누리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오면서 이명계약이 나오지요.
이 이명 계약을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저와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이 일들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 정리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망대를 세우도록. 이 망대가요 약하니까요 어떻게 되죠?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는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명계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말씀에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말씀의 망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금 237 나라 7천만 사랑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